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부자입니다. 이게 무조건 부자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데 있죠. 또 알긴 아는데 그 부유함을 누릴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부유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구원, 그걸 받았으면 누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팔자 고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만 가졌다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만유가 계신다. 만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보면 아주 시시껄렁한 것들만 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빌딩을 전국의 대도시에 한 10채 가진 분은 그거를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장에 1,000억 원이 들어있는데 비번도 몰라,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도 몰라, 이러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름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꺼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런 위대함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40대 중반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도표로 보여드리면 저렇게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1차 때는 터키에서 2년, 그리스에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3년, 3차 때는 에베소에서 4년을 머무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터키에서는 갈라디아서를, 그리스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저 당시 로마,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이런 데는요, 성경이 거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쫙 보면 로마서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본론이 중요하죠. 본론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강론을 보면 첫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둘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셋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쭉 읽어보면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진짜라면 영원합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교회 몇십 년을 나오다가 요즘은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냥 예수님을 부정해요, 부인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못 받은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그냥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참 이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로마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다른 성경 읽던 거 멈추시고 로마서를 50번 이상 읽어보세요. 저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한 50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요로움에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중에서 대표장이 있어요. 대표장. 몇 장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은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버릴 게 없어요. 한 절 한 절이 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세 구절만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구절은 1절과 2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37절과 3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본문 37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 세 주제가 이미 시제가 다 과거처리 되어 있어요. 과거처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어떤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방해 요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아침에 눈 떠서 기억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를 완벽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그런데 그 정죄함 앞에 붙은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결코. 여러분, 구약 4,000년의 역사는 저 정죄함과 관련된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첫 번째 뭘 줬죠? 십계명을 주시고, 둘째 뭘 줬어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십계명대로 잘 순종하는 삶이에요. 십계명 순종하다가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서 그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됩니다.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4,000년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뭘 실패했어요? 십계명 지키지 못하는 거 실패한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깨면
어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게 구약 4,000년의 역사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바르게 살면 됐고 사실 살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정죄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정죄함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없다고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성화됩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진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2절의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딱 믿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으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정죄함의 그 함정에 안 빠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요. 우리 영혼이 죄를 지었을 때는 늘 회개의 자리로 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축복을 누리면 무슨 열매가 막 맺힐까요? 바로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매운탕 좋아하시죠? 네, 매운탕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운탕을 그 재료를 따로따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냥 한꺼번에 버무려져서 항상 맛있는 그 매운탕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따로따로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갖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가정에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요즘 선거관리위원회 아시죠? 우리 교회 선관위만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요 선진국 같으면 투표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합력해서 다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선이 이루어지냐? 오늘 26절, 27절을 보면 요래서 선이 이루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하, 이게 우리가 뭐 잘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고 이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뭘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누가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범사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참으시면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인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기껏해야 한 100년, 우리 이 땅에 사는 한 100년 정도 여기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100년은 아주 정말 순간에 불과하고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딱 믿고 있으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 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영원보다는 순간을 더 많이 보고, 큰 하나님의 그림보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 그 개똥철학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또 굉장히 혼란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은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주인 바꾸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으로 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32절, 33절로 34절을 이렇게 한 구절씩 떼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도 이래봬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그 사진을 바꿨어요. 우리 손주로. 거듭났죠. 거듭났어. 근데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 편이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주워받고 매도 때리고 이러는, 이게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항상 누구 편이요? 손주 편이요. 손주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세요. 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위하신다. 얼만큼 위하시냐? 32절에 보니까 누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으므로 못 줄 게 어딨냐? 못 줄 게 어딨냐?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아들 받으셨죠? 더 이상 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래도 또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과가 그때 20원인가 그랬어요. 동아전과, 표준전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전과 사야 돼요. 얼마냐? 3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20원은 전과 사고 10원은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다 그래.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딱 드니까 부모님이 필요할 때, 야, 이거 10만 원인데 이거 갖다 써라 그러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안 받잖아. 철난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이거 저 필요 없어요. 돈 있어요. 이러고 안 받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고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는 거를 진짜 알아가면요, 이게 기도가 뭐 하나님이 첫째 이거 주시고 둘째 이거, 이런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쪽으로 자꾸 옮겨가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3, 34절도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10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저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1절 2절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28절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으로. 37절로 39절에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이 진리를 붙잡아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이런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뭐 일꾼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꾼 안 돼도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시험 드는 사람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받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사명 세 가지 뭐예요?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더 잘하라고 일꾼으로 뽑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왜? 우리 안에 누가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살아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